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12일간 연합기도 전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모든 우리 침례교단이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10시까지 전부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집중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전부로 회복입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또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2년 한 전부 이렇게 반 동안 전부로 우리 영적 생활이 침체되어져 있는 그런 바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으로 일어나자고 하는 다시 참으로 부흥 참으로 시작되어지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시작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으로 지금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으로 이스라엘 참으로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이제 기한이 다 차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참으로 있을 때에 그 사이에 바로 이 참으로 이스라엘 참으로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종살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그 상황들이 이제 참으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를 알고 있었던 그런 바로 왕이 참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바로 왕이 세워지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참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렇게 강성해지니까는 바로 이 나라가 혹시 강성해져 가지고 적군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들과 합해가지고 참으로 우리를 치면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적군에게 참으로 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한 강제 참으로 노역에 참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그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강제 노역을 이렇게 당하니까는 바로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 탄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중요하게 나눌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그런 바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이제 핵심적인 그런 바로 그 말씀의 답이 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창세기 15장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기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참으로 오래전에 약속한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바로 백성들이 나라가 형성되지 못한 그런 바로 상태, 그 상태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참으로 심한 그런 바로 노역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약속한 그런 바로 말씀이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참으로 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면은 그 말씀은 누가 뭐래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내버려둬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출애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버려둬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430년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 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430년 동안 점으로 있다가 나올 것을 이미 선언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그 때가 어떤 때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지, 그 약속한 말씀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또 모세를 그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의 한 참으로 큰 그런 바로 그 드라마를 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해답을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마르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들짐승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들짐승들이 바로 먹을 들풀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몸부림치겠어요?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왜? 살기 위해서 바로 물이 없으니까는 참으로 그 물을 먹어야 사니까는, 그리고 들풀이 있어야 들짐승들이 사니까는 바로 이들이 헐떡일 수밖에. 왜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참으로 육체적인 그런 바로 갈등, 참으로 먹이를 달라고, 그리고 참으로 마실 그런 바로 물을 달라고 헐떡이는데, 그 헐떡이는 것이 누구한테 헐떡했어요?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께 헐떡거리오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들짐 성도들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들짐 성도들도 들풀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으니까는 바로 그 들풀이 없어요. 풀에 다 타가지고 없으니까는 바로 들풀을 먹어야 사니까는 몸부림칠까지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들짐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풀이 다 참으로 들풀들이 다 타가지고 먹을 풀이 없습니다. 풀을 주세요. 풀을 먹어야 풀을 주셔야 풀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들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헐떡거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런데 내 백성들은, 짐승들도 이렇게 들짐승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참으로 물 좀 주세요. 하나님 풀이 다 풀에 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풀이 없어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풀 주려고 하나님 앞에 주를 향해서 헐떡거리는데, 짐승들도 이렇게 헐떡거리는데 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인간인 바로 당신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도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참으로 풀이 없어가지고 주를 향해서 이렇게 헐떡거리는데, 너도 내게 구하면은 요엘서 1장 14절 이르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참으로 붙잡아 주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백성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들짐승들도 살기 위해서 정으로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헐떡거리고, 그리고 들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바로 그 주를 향해서 헐떡거리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요 어저께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를 이렇게 타려고 차를 막 이렇게 했는데, 차가 옆에 좁게 이렇게 대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빽빽해요. 근데 그때부터 통증이 오는데 이 왼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마비가 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설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자는데 이게 누워있어도 아프고, 그리고 앉아있어도 아프고, 그리고 서서 있어도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제가 왜 이 저번에 이렇게 또 큰 걱정이 이렇게 밀려왔느냐면은, 제가 전에 막 이렇게 허리를 다쳤을 때도 한순간 삐끗하다가
막 이 아래에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다리 내가 견인해 왔잖아요. 우리 어르신네들이 저기는 것들 전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저기를 자꾸 내려왔잖아요. 내려올 때도 왜 다리가 아프니까는 누구랑 서 있어서 얘기도 못하는 거. 왜 다리가 통증이 와가지고 허리에 통증서 다리 밑에까지 통증이 오니까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그런 바로 목사인데 이 서 있는 시간이 막 진땀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설교하는 게 열정 때문에 땀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땀이 막 피질피질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야 이거 또 이거 또 이런 증상을 하나 보다. 이게 한쪽이 마비가 딱 와버려요. 누워 잘 수가 없더라니까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참 정말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순간에 무슨 생각이 자는데 1시간 자다가 너무나 힘드니까는 잠을 못 자니까 또 12시에 일어나는 거야. 또 1시간 몸부림 막 치고 1시간 이렇게 좀 저기다 1시에 또 깨버리고 막 그렇게 2시까지 그래요. 근데 2시에 깨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내일 설교를 해야 되고 참으로 내일 강단에 서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거 너무나 힘들어. 그때 나한테 하나님의 책망에서 야 이놈아 너 목사 맞아? 기도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했어요. 큰일 났다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맨날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났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진작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주님한테 바로 큰일 났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만 하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으로 그 들짐승들이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참으로 그 주를 향해서 헐떡인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헐떡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 생각이 봤다.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내가 압니다. 주님 이것도 참으로 인생에 참으로 70 가까운 이 나이에 이 병이 오면은 정말로 삶의 질도 떨어지고 목회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작 기도를 가리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내가 저기를 나는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보면은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거 알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죠?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거 알죠? 그런데 전작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병들고 몸이 약했을 때 정말로 치유자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짐승들도 주를 향해서 이렇게 시내에 물이 말라갖고 들에 참으로 그 불에 탔아가지고 없으므로만 살기 위해서 이 들짐승 주를 향해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라고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멸망당할 것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이 유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참으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참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바로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그럼 우리 생각 어때요?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는 그렇게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언된 그런 바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부터 10절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은,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고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회복에 대해서였어요. 바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가 멸망되면은 그 땅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땅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오직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그런 바로 정말로 못쓸 땅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근데 70년 후에 뒤돌아오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흩으셨다가 다 한 곳으로 와서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할지리라.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 이제는 바로 이제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그 황폐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요? 바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죠.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을 테니까는 바로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핵심이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이 말씀을 쭉 회복에 대해서 쭉 말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 37절 말씀 한번 읽어봐. 자 37절 우리 다 같이 저모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다 처음부터 읽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 헌자를 선포했지만은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힘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바로 치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냐면 가만히, 치료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갈 것이고, 그리고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약속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 피곤해서 기도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래도 너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나 너의 방패가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 하나님이 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 두 발로 쌍성해서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두 발 참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닌 줄 알고, 참으로 내가 잘하니까는 먹고 사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하니까는 바로 그런 대로 내가 그럭저럭 남보다 못지않게 참으로 이렇게 사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말씀대로 그들이 70년 후에 바로 고통으로 돌아와, 고레스의 마음을,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모든 이방 지도를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바로 재물과 그 자료들을 다 줬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일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야, 우리가 시대 잘 만났네. 우리가 이렇게 또 해방되네. 우리가 돌아가게 됐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지금 참으로 이렇게 70년의 그런 바로 그 포로 생활에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고로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흙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바로 육을 가진 그런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니까 바로 영이신 그 바로 영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너는 가지라 이 말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라 이 말이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줄기인 바로 포도나무에 바로 진에게서 주는 모든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 현장에서 40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 하나, 철드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양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못 들은 사람이 없겠죠. 야베스. 근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즉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봤더니 그 문 앞에 베드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국을 이렇게 구형을 막 두루두루 이렇게 시켜줍니다. 근데 한 창고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하니까는 그 창고는 막 이렇게 구경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심리라는 것이 바로 안 보여주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이 바로 그 베드로에게 저 창고에 문을 열고 좀 그 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냥 가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야. 존이 막 이렇게 안달해가지고 그 베드로를 참으로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그 창고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다 보니까는 막 온갖 그런 바로 상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그 상자 중에 자기 이름으로 된 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딱 쓰여진 빨간 그런 바로 그 상자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기 이름이 딱 쓰여져.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는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물었어요. 저
빨간 상자 내 이름이 쓰여진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거야. 왜?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갖고 아유 베드로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하도 존이 막 졸르니까는 베드로가 그 빨간 상자를 탁 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니까 탁 이렇게 쓰여 있는 뭐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저게 다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존에게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존이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받지 못한,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창고에 이 상자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보지 말라고 했구나. 내가 저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한 거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또 압니다.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문제 알잖아요. 우리 사업장의 어려움 알잖아요. 내 인생의 어려움들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너를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예비한 천국을 너를 내가 데릴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래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연합교대가 핵심이 뭐냐? 연합기도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코로나 이후에 왜 기도하자고 몸부림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의 때를 바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야 완벽하게 살아라, 야 좀 착하게 좀 살아라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약함 다 압니다. 여러분의 질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존재니까 너 기도해라. 내가 다 줄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붙잡아 줄게. 열어줄게. 막아줄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어려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지만은 이 어려운 때 일어나고 회복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아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